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는 세상의 화려함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칭찬은 베드로로 하여금 마음을 굉장히 들뜨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찬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굉장히 매서운 말씀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보셨는데 바로 뒤에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항변했다 라고 하는 말은 마치 따지듯이 꾸짖듯이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은 베드로의 반응은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만 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억압들, 이 아픔들, 저 로마의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 내 굶주림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거기에 지금 베드로의 모든 삶을 다 투자했는데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라고 하는 소리를 하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금식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그래도 살지 않겠느냐. 나에게 절해 봐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제사장, 또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탄이 했던 것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전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한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마땅한 반응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죠. 우리가 주일에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금 삶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결단하였다면 우리는 그 고백과 그 결단 위에 다시금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백과는 무관한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청지기의 사명과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누리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누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잘못된 메시아의 사상,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압제하던 저 로마는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그 메시아의 좌우편에 앉아서 우리는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말씀에 멱살을 잡고 항변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베드로의 인생의 그 방향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허망하여질 만큼 고백과는 무관한 삶을 베드로가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무엇이 얹혀져 있습니까? 나의 야망이 혹은 나의 인생의 큰 그림이 혹은 내가 원하는 욕심이 그 위에 올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고백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일이 올려지게 되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단지 고백에서만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나의 삶을 나만을 위해서만 살고 있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그 인생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과 그 지혜를 함께 허락하여 달라고 나아가시는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